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길 잃지 않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와 광주의 정률성 거리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다시 이념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이 민족 이 백성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석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지은 집,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은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것에 철근, 콘크리트 시설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구조물 가운데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모래와 자갈 결합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 때에 그 구성 성분이 되는 철근, 모래, 자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물과 시멘트를 부어서 그것들이 견고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근과 자갈과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반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인생길에서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항구에 큰 배가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뒤에 또 작은 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쇠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쳤습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모두 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배를 묶어 놓았던 쇠줄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끊어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그 쇠줄이 갑판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 갑판 위에서는 여러 선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선장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엎드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갑판에 있던 모든 선원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 위로 쇠줄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엎드러지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구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선장이 엎드려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장의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선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쇠줄에 맞아서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장의 말이 떨어졌을 때 순종했습니다. 갑판 위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인생입니다. 곳곳에 암초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위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면은 인생의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시험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는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길에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봄부터 여름 기간 동안에는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건기 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래 하면은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의 모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래는 건기 때가 되면은 견고합니다. 딱딱합니다. 돌과 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은 모래들이 물을 먹어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집도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건기일 때에는 아무런 환란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는 때가 오게 되면은 인생의 환란의 때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들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그 모든 환란을 다 이겨냅니다. 1923년 동경 대지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동경에 있던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경 시내에 있던 동경 제국 호텔만은 그 큰 지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 미국인 건축학자 유명한 인물 라이트 씨였습니다. 그분은 이 건물을 지으면서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동경이 지진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팠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지진이 왔습니다. 그때 기초를 견고하게 해 놓은 동경 제국 호텔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해놓게 되면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돈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 인생도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그 인생도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짓게 되면은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그분은 재임 중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직 50대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 일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은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상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 온 백성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러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그 질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진리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환난과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웁시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능히 이기고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행복하심의 역사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음으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